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모와 자녀란 제목으로 말씀의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달,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미의 계절, 실록의 계절, 주님의 크신 은총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풍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책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부모가 명심해야 할 세 가지 기본적인 사실들을 상고해 봅니다.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임무로 자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이 자녀를 창조하셔서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계속해서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자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을까요? 부모에게 괴로움을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누구나 육으로 난 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는 타락한 육의 본성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어머니가 불륜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중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모태에서 죄를 짓는 법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죄를 범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자녀는 죄 중에서 출생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따라서 만일 부모가 자녀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녀는 이 악한 세대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살도록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여서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그대로 본받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바르게 자녀를 가르치더라도 그 자신이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는 혼란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연히 그의 온 집안도 그를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는 부모를 본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본받아야 할 삶의 본을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가 명심해야 할 세 가지의 기본적인 사실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보면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은 예적인 행동입니다. 반면에 공경은 내적인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공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공경이 없는 순종은 애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동시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자연히 자녀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철저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러한 자녀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혹독한 벌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이기적이고도 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베풀 줄 모릅니다. 자연히 그들은 잔인하고 잔혹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3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잔혹합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러한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는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인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매를 때려서라도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십시오.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타락의 길로 가게 해서 결국은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녀를 살리는 일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있는 미련을 쫓아내고 지혜를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자녀를 입으로 행하게 하면 나중에 부모는 자녀에게서 원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친 부모는 나중에 자녀에게 감사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순종과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역시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힘써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왜 가르쳐야 합니까? 에베소서 오늘 보면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잣대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에는 별다른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의 관계되는 해당하는 계명들입니다.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게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계되는 계명들 중에서 첫 계명이 5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로써 내가 살 때고 이는 삶의 질입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삶의 양 또는 삶의 질입니다. 예컨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조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 어김없이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잘 되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땅에서 장수하였습니다. 이삭은 180살을 향유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그의 아들 야곱은 147세,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들 가운데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던 셈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폐역한 자녀는 잘 되지 못하고 땅에서도 장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이 옳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로써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으로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선 오늘 본문에 아비들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에서 아버지의 복수형 곧 아비들은 부모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들이라는 단어는 부모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만의 책임이 아니라 어머니도 함께 해야 하는 부모의 공동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고지에서는 본문에는 두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분과 오늘 본문에 놓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는 마음에 분을 품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는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를 절대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명령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를 좀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 명령과 둘째 명령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워 이 자식아. 어디상으로 말대꾸야.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부모가 자녀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대한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냐고 합니다. 우리 보통 화가 나면 이런 부모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죠. 이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평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란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되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말씀과 같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조모 예할머니 로이스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디모데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갖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세상의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부모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저 이따금씩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그의 삶 전반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경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본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힘써 가르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모두가 찰되고 땅에서 장수하며 강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